주옵소서.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헤로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아르켈라오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가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레아 지방으로 떠나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이로써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처음 오신 분 잠깐 손 들어보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박수 좀. 네. 어떻게 오셨는지 이제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듣고 싶죠. 이제 우리가 들으면은 기사가 5시 정도 웃으시는데 이제 아니 좋은 거예요. 제가 그게 아니라 웃으셔도 돼요. 그래서 성령 세신 봉사는 이제 중간에 있습니다. 대표신 분이 계시고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표인 줄 알고 대표는 아니고 그냥 담당, 협력 뭐 이런 있는데 거기는 이제 기도회 과거에는 아시죠? 최대한 오래 하는 거 지금 한 4시간 정도 기도회를 매일 하고 있어요. 4시간 정도의 기도는 그냥 이렇게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요? 네.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미치지 않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많으셔서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오실 수 있으시면 오셔야 되고 오늘 아마 봉헌식 때문에 오셨을 분도 계시고 또 본당에서 하시다가 또 본당에서 하시다가 오시는 거죠? 주보 보고 오신 분, 주보 보고 왔다. 오, 박수. 주보를 서울 주보에서 광고를 내요. 광고를 내는데 이게 효과가 어떤지 이것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 오늘 그리고 8명의 어린이들이 부르기도 하고 똑같이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 한번 일어날까요? 어린이들 때문에 친구들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 체나폴로의 미래입니다. 앞으로 어린이들 여기 매달 오지도 않고 거의 뭐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방문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처음 오신 분들은
저번엔 어린이들이랑 이렇게 많았는데 왜 지금은 없죠? 막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또 유난히 많이 오셨어요. 3월 달에 좋은 날이 있기 때문에 오신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3월 달 이제 요셉 선거니까, 3명이 이제 요셉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뭐 복음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예수님의 양보이시잖아요. 우리가 성모님도 물론 공경하지만 그 성모님을 옆에서 잘 이렇게 보좌하고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위험에서도 지켜주시고 했던 요셉성이 또 우리가 당연히 공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3월 성월을 맞았고 성모 신신 기사도 있고 해서 오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벌써부터 졸리신 분 계신가요? 아니요. 없죠? 네. 아직 아무것도 시작을 안 했습니다. 신부님 강력 짧아서 좋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진 않고 다시 올라가도록 할게요. 예, 제가 오늘 이제 이 책을 조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기적은 존재한다인데 이거를 제가 2019년도에 아마 이제 선물 받았어요. 그때 황종호 신부님이 아마 선물을 해주시는데 원하는 책 골라라. 그래서 이 책을 그냥 고른 것 같은데 그때는 그냥 제목만 보고 골랐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몇 주 전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거하고 요즘에 있는 책이 악마는 존재한다. 요거 두 개를 읽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소 제목에 루르드에서 일어난 기적에 관한 최초의 증언에 관한 내용입니다. 루르드 발현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신부님 저희는 파티마 성모님 모시는 게 아닌가요? 우리 이렇게 파워를 나누면 안 됩니다. 파티마 성모님 좋아하고 저는 가다놓은 성모님을 좋아하고 저는 루르드 좋아하고 이렇게 다 같은 성모님이에요. 이제 발현을 하고 그 메시지도 이제 그 안에 이제 동일하죠. 그리고 우리를 아들 예수님께 인도하려는 거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을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 이제 발현을 하신 겁니다. 네, 루르드 발현은 이제 1858년에 프랑스에 있는 루르드 아사비의 동굴에서 이제 한 18번 정도 발현을 했습니다. 14살 베르나데트 성녀에게 그 당시에는 성녀는 아닌데 그 어린이에게 청소년이죠. 14살이면 청소년에게 발현을 했고 나중에는 나는 원죄 없는 잉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4년 전에 이제 교회에서 교의로 원죄 없으신 잉태를 선포한 뒤에 다시 성모님께서 발현을 하셔서 확정된 사건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더 잘 아는 거는 그 기적수 그런 걸로 좀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다음에 이제 생물이 나오는데 파니까 이제 이걸로
마시거나 뭐 바르거나 기도하면은 치유를 받는다라고 해서 지금도 가서 뭐 침수하고 또 그런 치유들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것뿐만 아니라 성체 강복 때도 강복 예절 때 치유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분이 2018년에 70번째로 기적으로 인정받으신 분이에요. 70번째. 10번째.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갔다 와보니까 막 여러 가지 목발도 있고 그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기적이 7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특별한 치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기 누르드에 의료국이 있는데 그 의료국에서 이제 기준을 정했습니다. 1번 병이 위중하며 치유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웠다. 2번 치유된 병의 병기가 마지막 단계인 회복기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얼마 후에는 병세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3번 약을 복용하지 않았거나 약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4번 갑자기 즉시 치유되었다. 5번 아픈 곳 없이 완벽하게 치유되었다. 6번 증상이 일시적으로 차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치유되었다. 7번 사라진 병이 재발하지 않았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제 최초의 증언자는 베르나데트 모리오라는 수녀님이신데 아직도 살아계신 걸로 알고 계세요. 1939년 생이고 이분이 이제 20살에 수녀원에 입회를 한 다음에 그때 이제 수녀원에 이제 그런 지원을 하고 하시면서 남들을 돕고 싶은 역할을 하고 싶어서 간호사가 됩니다. 수녀원이면서 간호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증세가 이제 병이 27살인가 28살에 점점 악화가 돼서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안 좋게 됩니다. 근데 이 수녀님의 그 일대기 가족 관계가 1남 5녀 6남매인데 그런 이제 과정 중에 이미 그 막내를 빼고 중간에 또 동생들이 병으로 빨리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녀님도 많이 본인도 병세가 계속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이런 상황이었고 부모님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신앙심이 아주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모 신심도 두터웠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수녀님, 특히 누르드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깊으셨는데 이 첫째 아이 이름이 그 성녀, 첫 번째 발현했던 성녀 이름을 따서 베르나데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은 어느 신부님이 훌륭하시면은 그 신부님 이름을 따잖아요. 우리 김대원 신부님 유명한 그 우리가 많이 존경하니까 대건 안드레아 이렇게 세리명을 많이 갖는 것처럼 아마도 이 수녀님의 그 세리명이 아니라 이름을 베르나데트 모리오라고 이렇게 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수녀님의 이제 삶을 보면은 평탄치가 않았어요. 뭐 중간에 이제 클라라 이 수녀님은 이제 프란치스코의 예수 성신 프란치스코의 소속이었는데 중간에 또 클라라 수도에 좀 몸이 조금 좋아져서 거기에 이제 다시 그 회를 옮기는 거죠. 옮겨서 하려고 했는데 또 재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거의 뭐 그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렵게 뭐 휠체어를 타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던 중에 이제 거기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치료를 보다가 의사 선생님도 신심이 깊으세요 또. 의사 선생님께서 루르드 성기순례를 한번 가시면 좋겠다 이 수녀님한테 권유를 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안 가셨던 거죠. 40년 동안 이 병을 계속 갖고 계셨어요. 자골 신경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고통이 계속 따라다니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르드 성지순례를 권유를 받아서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나중에 마음을 돌려먹고 거기에 가서 이제 성체 강복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수녀원으로 돌아와서 성체 조배를 하면서 치유를 받게 된 분입니다. 그런데 2008년에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 당국에 알린 거죠. 주교님한테 알려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이 발표가 2018년에 났습니다. 10년이 걸렸어요. 10년.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10년 동안 침묵하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18년 그때 이제 기적으로 인정을 받고 나서 이제 이 수녀님이 막 자랑하고 싶어서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이기 때문에 베르나르트 성인도 마찬가지였어요. 파티마의 목동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발언을 받고 듣고 나서 사람들이 잘 안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르나르트 성인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이렇게 강요하거나 믿으라고 믿어야 되는 책임은 없지만 본인은 이야기할 의무는 있는 거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제 하였던 거죠. 이 수녀님도 그런 생각과 같이 그렇게 이제 인정이 된 이후에 뭐 프랑스 거기 이제 매스컴에도 나와서 방송국에도 나와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치유에 대한 그런 이제 뭐 담화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물론 그 중에서도 어떤 이제 무신론자인 어떤 철학자는 수녀님의 기적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녀님은 이런 이야기들을 대중에게 알리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요지는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 일어나지 않고 왜 수녀님한테 뭐 일어났냐 뭐 이런 어떤 질문인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수녀님도 그런 고민들을 여기다 써내세요. 본인은 모르겠다. 내가 왜 선택받았는지. 본인도 잘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될 뿐이다. 하지만 로로드에서는 이런 지금 육체적인 치유를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수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안에 이미 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서로 아픈 사람들끼리 도와주고 또 기도해주고 서로 연대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녀오면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삶을 산다. 그런 보이지 않는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수녀님께서는 이제 로로드 성지순례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들 하시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한테 로로드 성지순례 가세요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이런 기적에 대해서 물론 여러분들 각자 다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곳에 오셨고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을 텐데 기적은 있다. 아멘. 다만 그거는 하나님이 선택이다. 그런 기적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희망을 갖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또 나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기도해도 뭐 아무런 소용도 없고 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또 시간 낭비고 지금 이 토요일날 한국 같은 시간에 여기 와서 내가 이렇게 있는 게 어떤 소용이 있나라는 좀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들을 잠시 접어두고 하느님께서 또 성모님께서 활동하신다는 것들 이 수녀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녀님이 하신 이 글 중에 한 대목만, 한 단어만 읽고 강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나를 치유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었다. 나를 하나님께 봉헌했고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 내 병, 악화되는 병세를 나를 기다리는 하느님이 주셨다고 여기며 살았다. 편하진 않았지만 그분과 다른 일을 위한 희생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 더 최선의 것을 요청하고 간청하기 위한 시간을 겪는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사실은 힘들고 불안하고 까다롭고 굴욕적이고 고통스럽기까지 했고 때로는 절망스러웠다. 하지만 의미 있기도 했다. 나의 병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미가 있었다. 감히 말하자면 하느님을 위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나는 하느님이 나를 이 길로 데리고 오셨다는 확신이 들었다. 내가 환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나를 환자가 되게 하셨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